나파 한인 재림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네. 참 세상은 고달픈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고달픔 속에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시간 속에 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경 집회 둘째 날에 참여하신, 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직접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속에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포도향기, 지금 포도의 꽃향기가 나는 시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포도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땅 이 나파밸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이 나파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을 새겨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그 큰 주제 아래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좀 하늘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하늘의 양식을 채우기 이전에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로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신 우리 문영옥 집사님과 이순자 집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매일매일 정말 아름다운 식사를 접대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3장 11절 주제 성경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움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고 호소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참 아름다움을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둘째 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까요? 각자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은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라는 설문 조사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 1위, 여자 2위를 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언제라고요? 최선을 다할 때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네. 옛날에 한 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거니는데 한 젊은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원을 손질하는데 솜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성스럽게 꽃을 가꾸면서 또한 화분 하나하나마다 아름다운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영주가 속으로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솜씨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품삯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네의 정원처럼 정성스럽게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니 참 고맙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주님, 저는 이 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영주는 그의 성실성에 감동이 돼서 그를 데려다가 조각 공부를 시켰습니다. 후일에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도 훌륭한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주를 기억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미켈란젤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기억되어지는 최고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준도 그 최선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움은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 그 두 번째는 지혜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답다고요? 지혜가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지혜가 뭐같이 아름답다고요?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상속 재산과 같이 참으로 보배롭고 귀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생선을 사기 위해서 생선가게에 들러 조기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자 생선가게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왜 멀쩡한 고기를 가지고 냄새를 맡고 있어? 하면서 기분 나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좀 물어봤소. 그랬어요. 주인도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 조기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대답하기를 바다를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서 최근 소식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어요. 참 지혜롭습니다. 생선이 썩었다고 정면으로 쏘아붙이지 않고 부드러운 웃음으로 넘기는 그런 지혜의 말. 그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는 서로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왜 그토록 지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 지혜의 첫 번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산같이 아름다운 그 귀하고 귀한 그 보배로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1882년 9월 7일자 사인즈지에 화이트 부인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책임이나 위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열렬히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락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 배울 것이 너무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교사로 모시고 행하면 그들은 효율적인 일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모든 사람의 경험이고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한 뜻과 계획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잣대로, 때로는 내가 경험한 경험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연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동안의 경험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잣대로 재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잣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지혜로 인도함을 받아 하늘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언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다?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그 지혜는 뭐와 같다고요? 생명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얻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98년 원고 67에서 화이트부인은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생명나무, 생명의 나무, 곧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슨 나무 심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나무 한 그루 심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어디다 심으시려고요? 어디예요?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 생명나무 한 그루 심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마음속에 무슨 나무 한 그루씩은 다 가지고 계세요? 생명나무 한 그루씩은 다 가지고 계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원고 1898년 원고 95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따서 먹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였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는 마음속에 한 그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귀하고 귀한 생명과를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과를 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로 이 땅에 생명나무의 실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진리를 통해서 지혜를 우리는 얻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취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서 여러분 취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나라에 참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민원을 해결하느라 정작 왕이 결혼의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들과 신료들도 사랑하며 지혜로운 왕이 빨리 신부를 맞이하기를 바랬습니다. 지혜로운 왕도 결국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왕은 지혜로운 왕비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수천 명의 여자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치열한 토너먼트 끝에 3명이 결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이 3명의 예비 신부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 1,000원을 줄 테니 오늘 밤까지 이 방을 가득 채울 것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랬어요. 얼마를 줄 테니까요? 1,000원을 줄 테니까 이 방을 가득 채울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그 나라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는 지푸를 산 뒤에 넓게 그 지푸를 그 방 안에 펼치고 풀어서 방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그 나라에서 쉽게 싸게 팔리고 있는 솜을 사서 찢고 뜯고 늘려서 반복해서 그 방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약속한 밤이 돼서 왕은 3명의 예비우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지푸를 군데군데 깔아놨지만은 방을 다 가득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락. 두 번째 후보는 솜을 다 그렇게 찢고 뜯고 늘려서 방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탈락. 왕은 너무나 실망이 됐어요. 정말 이 땅에 지혜로운 여자는 없단 말인가? 근데 이상하게도 3번째 후보는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왕은 너는 포기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3번째 후보가 살짝 미소를 머금으면서 주머니에서 양초를 꺼내서 촛불을 켜자 방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왕과 온 국민들과 신료들은 그녀의 지혜에 감동이 돼서 왕은 그녀를 왕비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지혜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진리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빛으로 환하게 채우는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진리를 통해 얻은 그 지혜를 잘 간직하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신과 품성과 그 진리의 지혜의 향이 빛을 풍기는, 그 향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야만,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야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48페이지에 있는 기별입니다. 진리는 연구하여야 하며 마치 숨은 보화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탐구해야 한다. 말씀을 제외하거나 혹은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시는 기이한 빛이란 없을 것이다.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날까? 1900년 편지 20에서 화이트분이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이다. 이 생명나무 앞에는 화영검이 둘려있지 않다.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 어떤 권세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 너무나 감사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생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신나게 배부르게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상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성경 말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는 생명나무와 생명과를 직접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화영검을 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서 그 성경이라는 생명과를 우리는 직접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먹고 있는 것인데, 생명과를 매일,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안식일마다 매일 그 생명과를 따먹으면서도 그 생명과에 대한 귀중함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질 때마다 그것이 생명과를 따먹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화이트부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그 귀 안으로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사단은 그 말씀을 뺏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중한 사경의 시간에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이 시간이 내게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경의 시간뿐만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한 시간이라는 40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명과를 따먹느냐 아니면 그 생명과를 거부하느냐는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때로는 세상을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처소, 우리를 위한 처소를 다 준비하셨고 언젠가는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허지로 흘려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버지니아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요즘 금요일마다 성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떡상에 대해서 이제 진설병상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더 깊이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진설병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손바닥만한 턱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을 만들 때 둘레의 턱을 만들고 금으로 칠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금태를 두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턱을 왜 만들으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진설병상의 턱?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떡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구하는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떡상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받으시고 그 생명과를 소중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 한 말씀 듣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아니고 매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말씀들은 생명과를 따먹는 시간들입니다. 소중히 드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늘 채우시다가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902년 원고 103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려면 승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생명의 떡이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에 영적 생활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자가 경험이 강화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요 잎사귀인 생명과라는 그 생명나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취하셔서 소중히 취하셔서 영생을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꼭 가야죠. 예. 꼭 가야 합니다. 예. 예. 여러분, 연잎에도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빗방울이 연잎에 고이면요, 이 연잎은 한동안 그 물방울의 유동으로 일렁이다가 어느 만큼 고이게 되면 수정처럼 투명한 물을 미련 없이 쏟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고이게 되면 찰랑찰랑 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잎이 그것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아래 연잎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또 일렁이다가 또르르 연못으로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비워버린 물을 또 이 받은 연잎이 또다시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고인 물을 비우면서 연잎의 더러움도 함께 씻겨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무게만을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비워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연잎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의 무게에 못 이겨서 찢어지고 줄기가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정말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질 줄만 알지 비울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모이면 모일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삶이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놓아버려야 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짓누르는 물방울을 가볍게 비워버리는 연잎처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것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뭐 해야 돼요?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하나 비워내면서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채워가셔서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그 연잎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지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욥기 2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야죠. 그래야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이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외함이란 뭔가 잠언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돌아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 포도나무가 나오네요. 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가정에 형통의 복, 번영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26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해도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분초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그토록 간절하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며 살 수 있습니까? 매일 죄를 짓는데 목사인 저도 매일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시고 그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즉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명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생명나무 한 그루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주셨사오니 그 세 가지의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따 드시고 여러분들이 다 영생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여기 한 온수의 장미 향수가 있습니다. 저 한 온수의 장미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몇 송이의 장미가 필요할까요? 네, 4만 송이의 장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카시아 꿀이 있습니다. 저도 아카시아 꿀 좋아합니다. 저 한 병의 아카시아 꿀을 모으기 위해서 작은 동산에 가득 피어 있는 수십만 송이의 아카시아 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로운 태도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와 진리를
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만 송이의 생명과를 따먹어야 할까요? 많이 따쓰시기 바랍니다. 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의 진리의 그 잎사귀들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한온수의 향기로운 장미 향수와 같이, 정말 달콤한 아카시아 꿀같이, 정말 지혜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갈등, 번민, 고통, 슬픔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위기를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모시고 갈 수 있을지 위기를 느끼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성도들을 하늘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는 사명감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은 다 그런 사명감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무너질 것만 같은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힘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님과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모든 인생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아름다운 지혜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네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아름다운 시간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움을 옷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라는 아름다움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보석을, 그 생명나무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모시고 싶습니다. 성경이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저희들 매일매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마음속에 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미워하는 삶을 저희들이 꼭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연약한 죄인이어서 매일매일 쓰러지고 실패하며 마음이 애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들을 꼭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그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명나무 한 그루 꼭 심어주시고 매일매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네파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셋째 날 저희들이 다시 모일 때에는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 소망 가운데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